안녕하세요 여러분, 성공합시다. 자,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장례 장면이에요.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. 그리고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1.1획도 안 틀리고 성취하는 과정이었어요. 오늘 이 장례의 장면도 그냥 우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되는 건데요. 신기한 거는 악인은 악인의 역할을 하면서 의인은 의인의 역할을 하면서 진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또 모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모습이 진짜 신비하거든요.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. 57절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. 자, 여기에 보면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찾아왔다고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이 저물었을 때가 언젠가 우선 알아봐야 되겠죠? 예수님은요, 금요일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어요. 그리고 그 다음날은 안식일이었거든요. 근데 여러분, 유대인들은요,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돼요.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6시부터는 움직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저물었을 때라는 이야기는 결국 3시에서 6시 사이를 얘기하고 또 뭐 조금 더 좁힌다면 4시에서 5시 사이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. 장례가 집행되었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자, 그 다음 포인트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. 이 사람이 장례를 주관을 하는데요. 아리마대는요,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도시 이름이었어요. 그곳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온 건 거죠.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. 그럼 요셉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좋은데, 지금 마태는 부자 요셉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 요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. 그리고 마가는요,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공의의 회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. 또 누가는요, 공의 회원이라고 말하고 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. 이 이유를 설명해요. 왜냐하면은 공의 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잖아요. 그때 반대하거든요. 또한 마태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설명했어요. 그런데 요한이 또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밝혀주는데요.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. 사실 뭐 이해는 되죠. 그 당시에 공의 회원이면 뭐 엄청난 기득권의 사람이었어요. 그런데도 이 사람은 부자였고 그리고 성품도 좋아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.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밝혀지면 이 모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거를 한순간에 다 포기해야 했거든요. 솔직히 말해서 33살에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건다는 거는 그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. 자기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말은 율법을 말씀을 연구하고 있었잖아요. 그 말씀대로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아요. 그렇지만 거기에 올인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. 그러니까 그의 성격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알겠지만 현실도 내려놓을 수 없는 애매모호한 양다리의 자세를 취한 사람이었어요. 그런데 그런 그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게 되는 거죠.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어요. 그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면서 용기가 생긴 거예요.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온 천하에 커밍아웃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. 그 다음 볼게요. 58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. 자, 용감하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면서 빌라도에게 찾아와가지고 시체를 달라고 해요. 사실 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사람들은 이미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그대로 매달린 채 뭐 새들의 밥이 되는 건 거죠. 그러니까 로마법으로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을 융숭하게 장례 치르시는 거는 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. 또 지금 이 예수님은 공의의 결정에 따라서 사형수로 넘겨진 건 거잖아요. 근데 그 사람을 장례 치러준다는 사실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도 거리낌이었던 거죠. 특히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.
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그 시체를 달라고 했고, 사실 빌라도도 굉장히 예수님한테 호의적이었잖아요. 죄인이 아닌 거를 알고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내준 거예요. 자, 그 다음 볼게요. 59절,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. 자, 요셉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해요. 자, 여기서 우리가 유대식 무덤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.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봉우리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. 보통은 이제 동굴 같은 데 넣는 거였고요. 그리고 바닥에 파묻기도 했어요. 그리고 가족장의 형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바깥이 있고 안에 내실이 있었어요. 그 바깥 공간에 이제 시체를 두면 거의 그 나라 기후상 1년이면 완전히 이제 썩는데요.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그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내실, 가족들 이제 뭐 항아리 같은 데 이렇게 넣어서 두 번째 장례를 치르는 거거든요.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은 굉장히 비싼, 진짜 부자들만 묻힐 수 있는 그런 무덤이었고, 그리고 새 무덤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내실에 뭐 다른 어떤 시신이 없는 그냥 진짜 새 무덤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. 그런데요, 놀랍게도요, 이것조차도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있다는 건 거죠. 확인해 볼게요. 53장 9절,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, 두 강도하고 같이 죽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.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. 자, 이 말이 부자 요셉의 무덤에 묻힐 것이라는 예언인 거죠. 그게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. 진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소름이지 않나요? 그러니까 우리의 조그만 일상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.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는 거. 그렇게 생각하면 이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. 자, 그 다음 볼게요. 자, 61절,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. 자, 이 장례하는 장면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.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고, 안식일 다음 날, 그러니까 부활하는 날 새벽에 이 무덤을 찾아간 거죠. 그래서 부활의 두 증인이 되었어요. 율법에는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 이들이 그 위대한 부활의 두 증인이 된 거예요. 솔직히 말해서 이 두 여자가 우리는 그런 위대한 부활의 증인이 돼야지 이렇게 계획한 것도 아니었고요. 솔직히 상상조차 못했어요. 단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무덤에 찾아간 건데 부활을 목격할 수 있는 영광을 얻은 거죠. 우리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의 수많은 인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잖아요.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할 때 어느새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는 건 거예요.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. 자, 62절,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. 자, 그 이튿날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날을 얘기해요.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이에요. 여러분,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진짜 꼼짝을 안 하잖아요. 근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, 율법에 목숨을 거는 그들이 지금 이방인 빌라도를 찾아가요. 그건 율법을 어긴 건 거잖아요.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방인을 만나는 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 그들이 지키고 있던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. 그 다음 볼게요. 63절,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.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
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. 자, 이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걱정을 털어놓는데 지금 저 예수라는 인물이 평소에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말하고 다녔다고. 그러니까 지금 사흘 동안 지키지 않으면 분명 그 제자들이 몰래 가가지고 시체를 훔쳐가지고 숨긴 다음에 사람들한테 부활했다 이렇게 헛소문을 낼 거라고. 그러면 문제가 이전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지금 빨리 저 무덤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 거죠. 그러니까 빌라도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같은 거죠. 그래서 그들의 경비병을 내주고 그 무덤을 경비병들과 함께 지키게 해요.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요, 이 로마의 경비병들과 함께 무덤을 임봉해요.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게 시위를 한 건 거죠. 그리고 무덤을 지키고 있는 건 거예요. 여기 보면 굳게 아주 단단히 아무도 그냥 들어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었던 거죠.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, 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 시체가 도난 당한 것이 아니라 진짜 부활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건 거예요. 근데 더 웃긴 거는요, 진짜 부활이 됐잖아요. 근데 그거가 알려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사실을 숨기고 자기네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요. 진짜 재밌지 않나요?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악한 일을 꾸며내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그 악함까지 사용하셔서 성취된다는 건 거예요. 진짜 놀랍지 않나요? 이 장면을 보고 어릴 때 본 손오공 그 만화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.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부처를 피해서 도망을 가거든요. 한참을 갔어요, 진짜. 이 정도는 이제 못 쫓아오겠지. 그랬는데 딱 뭔가에 딱 부딪힌 건 거죠. 봤더니 그 부처의 손바닥이었어요. 이들의 모습이 딱 그거예요. 그들은 뛰어봤자 벼룩이었고요. 도망가봤자 예수님의 손바닥 아니었어요. 우리도 마찬가지예요. 하나님의 계획의 1.1핵에서도 벗어나지 못해요. 지금 예수님이 또 수많은 성경의 인물이 증명해주고 있잖아요. 이 겁쟁이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용기가 생겼어요.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하던 자기 모든 소유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이죠. 원대한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요, 용감해질 수 있어요.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.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선 사람이에요. 걸음마를 막 시작하는 아이들 본 적 있으신가요? 그 아이가 땅바닥을 안 보고 일로와 하는 엄마 눈에 시선을 고정시킬 때 그 아이는 한 발짝 한 발짝 뛸 수 있어요. 그 걸음을 연습하다가 그냥 걷게 되고 이제 나중엔 뛰게까지 되는 건 거예요. 우리도 마찬가지예요.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킬 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의 구간을 달릴 수 있는 거예요. 이 사람은요, 죽음을 넘어선 사람이고요,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. 인간에게 제일 두려운 것이 죽음인데 그게 안 두려우니까 누가 당해낼 사람이 없는 건 거죠. 또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얻어진 용기는요, 우리한테서 쥐어짜는 용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그라들지 않아요. 부활하신 주님처럼 이 용기는 계속 끊임없이 샘솟는 거예요. 부활하는 용기인 거예요. 여러분,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미리 짜놓은 각본 안에서 살고 있어요. 그 세 가지 세팅이 있는데, 첫째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된다는 사실이에요. 두 번째, 우리는 때로는 의인의 편에서 때로는 악인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요. 세 번째, 그 의인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. 이거는 정말 변하지 않는 세팅이에요. 이미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어요? 아직 확신이 안 쓴다면 한번 천천히 계산해 보세요. 우리가 늘 하듯이 있는 잔머리 없는 잔머리 다 긁어내가지고 한번 진짜 진지하게 이 십자가 앞에서 계산해 보세요.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짜진 각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벗어날 길을 못 찾겠더라고요. 그래서 올인하기로 했어요. 이왕 사는 거 멋지게 용기 있게 살아보려고요.
내가 보기에도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도 용기 있게 소신 있게 폼나게 살아보아요. 그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. 어저께 제가 좀 이제 육체적으로 힘이 든다는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더라고요. 너무 감사드려요.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.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저께 하루 종일 또 자기 전까지 또 오늘 새벽에 이 내용들을 묵상을 하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쉼이 뭘까? 내가 누리는 즐거움이 뭘까?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사실 뭐 제가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참고 뭐 이 말씀 공부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말씀 공부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실컷 하게 해줬는데 제가 힘들어 하는 건 거잖아요. 아니 뭐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이제 일정이 많으니까 시간을 쫓겨 사는 게 힘든 건 거죠. 육체적으로. 근데 사람은요,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때 제일 행복하잖아요. 그럼 내가 이거 안 하는 시간에 뭘 더 할 수 있을까? 뭘 하면 더 행복하고 쉼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없더라고요. 물론 지금보다는 조금 쉼이 필요하기는 해요. 저도 사람이고 장거리를 뛰어야 하니까요. 근데요, 전 진짜 뭐 연예인 드라마 뭐 이런 거 1도 관심이 없어요. 일부러 안 보는 게 아니라 원래 관심이 없어요. 그리고 그런 건 재미가 없고 이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. 말씀 연구가.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거죠.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짜 감사드려야 되는 건 거죠. 뭐 이렇게 주신 이유가 물론 제가 즐거워하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죠. 그렇지만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알려주라는 거, 그거가 저의 큰 사명이라는 것을 매 순간 깨달아요. 그리고 여러분의 다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.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 하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요. 좀 멋지게 더 용기 있게요.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각본대로 용기 있게 고고싱해요.